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를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천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0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끊어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애원 공로 따라서 영영상 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시편 112편 1절에서 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886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886쪽 시편 112편 1절에서 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11절에서 4절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의 계명인데, 시편 112편은 111편에 닮은 점이 많아서 쌍둥이 시편이라고 불리는데, 할렐루야로 시작해죠. 두 편 모두 다. 근데 이제 111편과 112편의 공통점은 알파벳 시편, 답관체라고 하는데, 히브리 자음이 모두 22자입니다. 근데 그 1절에서 8절까지는 히브리 자음을 2개씩 상반절과 하반절 머리 글자에 사용하였고, 9절에서 10절에는 3개씩 상반절, 중반절, 하반절 머리 글자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111편의 마지막 절인 10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며 그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모두 훌륭한 지각이 있는 사람이라 노래했는데, 112편 1절에 그 내용을 거의 그대로 받아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래서 끝말 잇기처럼 이어집니다. 이것은 마치 역대하 마지막 2절, 역대하 36장 22절 23절과 다음 권인 에스라서의 첫 시작, 에스라 1장 1절에서 3절의 내용이 거의 흡사하고, 그래서 역대하 상하와 에스라서를 이제 에스라가 기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쌍둥이 시편은 같은 사람이 기록했을 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누군지 모릅니다. 그런데 내용은 좀 다른데, 111편은 하나님의 놀라운 행하심에 대한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감사 예배시, 112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삶과 성품에 대해서 그들이 받는 복에 대해서 교훈하여 주는 지혜시다. 하나는 예배시고 하나는 지혜시다. 그래서 제가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수요일까지 새벽기도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주일 새벽에 112편을 준비하면서 이 112편을 설교하고 더 이상 바랄 게 없다,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11시 예배 말씀도 10계명의 1계명에서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 사랑이라고 제목을 붙였는데,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첫째 계명이고, 두 번째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고 축복받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구제했을 때의 섬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것을 이제 묵상하는데,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까? 그래서 제가 이제 묵상하면서 이렇게 저는 이제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나만 사랑해, 나만 바라봐, 할렐루야, 내 말만 들어, 그게 이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나만 사랑하고 나만 바라보고 내 말만 들어 하는, 그렇게 이제 묵상을 했어요. 근데 그것이 오늘 시편 112편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다 해서, 첫째는 경외하는 것이고 둘째는 계명을 즐거워하는 것인데, 경외라는 것은 공포가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죄인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그리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경외다.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의 어떤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 두려움,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하는 어떤 그 경외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가 존경하는 사람의 말을 굉장히 귀담아 듣는다. 그래서 어떤 분이 예화를 하나 들었는데, 해마다 투자의 귀재로 불리는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인 워렌 버핏과 함께 점심 식사하는 경매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투자의 귀재하고 점심을 먹는데 수십만 불을 지불하면서 점심을 먹는데, 그것도 경쟁이 있다는 거예요. 수십만 불이면 어떻게 되는가? 제가 그냥 50만 불로 정했어요. 한번 찾아보려고. 50만 불을 주고서 점심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50만 불이면은 7억입니다. 지금 우리 그 환율로 따지면, 우리 환율이 1달러에 1385원, 오늘 환율로 새벽에. 그럼 7억을 주고 점심을 먹을 때에, 그 사람과의 대화할 때에 7억 이상의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말한 것으로 인해서 투자를 하면 7억 이상을 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식사하면서 그 사람들은 보통 식사를 1시간 이상 하죠. 보통 1시간 반 이렇게 하면서 무슨 말을 할지는 모르지만 그 말 한마디가 다 7억이란 말이에요. 예? 그리고 그 이상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귀담아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할 때에 성경에 나오는 모든 축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7억 이상의 말씀을 귀담아 들으면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축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귀담아 들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했을까 했을 때에, 나만 사랑하라고, 나만 바라보라고, 내 말만 들으라고.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축복을 누리는 축복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기도할 때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은사와 능력과 축복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할 때에 다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고 계명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했는데, 신명기 5장 29절에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모든 명령을 지켜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복받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당신의 백성들이 복받기를 바라고 계시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다 그랬습니다. 그 하나님을 경외함과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복을 받는 통로와도 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가 자주 말씀드린 게 뭐예요? 목사님이 축복 기도해서 축복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면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2절 3절에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그래서 경외하고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들의 복이 그 후손까지. 그래서 십계명에 뭐가 나오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소리를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했을 때 1000대까지 복을 받. 할렐루야. 1000대까지 복이라는 것은 영원히 복을 받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3, 4대까지 재앙, 저주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먹는 음식 뭐 이런 것들이 3, 4대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하는 음식을 먹으면 3, 4대까지 그 영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그 경외하고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들의 복에 대해서 후손까지 이어지는데, 부와 재물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가장 큰 축복은 우리 자손들이 축복받는 게 큰 축복이에요.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결국은 죽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그 노래 중에도 저 건너 잔솔밭에 높고 낮은 저 무덤은 영웅 호걸이 몇몇이냐. 우리네 인생 한 번 가면. 그럼 우리가 간 다음에 우리 자손들이 어떻게 되느냐가 사실은 더 중요하거든요. 예? 그러면 우리 자손들이 잘 되면은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아유, 어머니가 그렇게 기도 많이 하더니 그 자손들이 잘 된다, 이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말하는 축복은 자손들의 축복을 말하는데, 사실 솔로몬이 이 세상에서 많은 재물의 복을 받았죠. 역사상 가장 큰 부자였는데 그 재물로 인해서 하나님을 경외함과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을 놓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함에도 잘 자라는 백합화를 보면서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비교가 안 되는 것을 말씀하신 건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솔로몬의 부귀영화와 들의 백합화와 어떻게 비교가 되겠어요? 그런데 솔로몬의 후손들을 보세요. 남과 북이 나눠져 가지고 전쟁하면서 서로 죽이고 우상 숭배하다가 나라가 망하고, 나라가 망할 때 그냥 망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루살렘이 포위당했을 때 굶어 죽고 전염병으로 죽고 칼에 죽고 포로로 잡혀가서 남은 사람들이 이사야의 소명, 우리 6장에 이사야의 소명 말씀 나눴죠, 지난주에. 10%가 남았다. 10%. 그 10%를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 10%의 남은 자들이 구루터기가 돼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다시 나라를 세우고 성전을 세우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부르심, 소명이 있다 하는 것이, 구원받는 자의 수가 많지 않다는 것을 말하면서 그 남은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마지막 때에
부르심을 받았다 그랬죠. 예, 그래서 솔로몬의 그 모든 부귀영화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들의 백합화보다 못하다. 예, 정직한 자들에게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있으며 의로운 이로다. 그래서 이 정직하다는 것은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의미보다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중심으로 즐거워한다. 악함의 불의에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는 태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태도. 우리가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예배를 멸시하는 자들에게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를 하나님이 죽이기로 작정했다.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예배를 멸시하는 홈니와 비느하스를 하나님이 죽이기로 작정했다 그랬거든. 그래서 정직하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태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예배를 멸시하는 그런 것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의인이 나누는 복에 대해서 5절에 10절에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함이로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이 정직한 자들은요,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눌 줄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직하다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인데 그 축복에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축복의 목적이 뭐냐면 바로 나누는 것이라는 거예요. 베푸는 것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됐을 때 아브라함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된 것은 아브라함 때문에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네. 어서 와요. 네. 여러분,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는 믿음의 조상이 바로 하나님께서 마태복음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하나는 아브라함의 그 축복, 복의 근원,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것이고, 또 하나는 다윗의 자손은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성령이 임했을 때 권능을 받아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는 나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베푸는 자다, 축복을 나누는 자다. 그래서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귀족들이 전쟁 때 앞장서는 것이고 가난할 때 나누는 것이고,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에서 제일 유명한 대학이 옥스포드잖아요. 옥스포드가 공부를 잘해서 유명한 게 아니고 전쟁 중에 제일 많이 참전해서 제일 많이 죽은 대학이 옥스포드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기 때문에 옥스포드가 영국에서 제일 유명한 대학이 된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어느 대학이 제일 많이 죽었을까? 이런 거 관심도 없잖아. 그냥 공부 잘하는 서울대가 최고라고 생각하죠. 거기는 나라를 위해서 제일 많이 죽은 대학이 어디냐? 기준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 나라도 기준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 나라도 내가 얼마나 많이 축복을 받고 통장에 돈이 얼마나 있느냐?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돈의 양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그 돈을 어디다 썼느냐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 사람들을 보면 보세요.
몇 조를 기부하잖아요. 우리나라하고 아주 대조적이죠. 남편이 대학 교수였는데 주식 투자를 해서 돈이 몇 조 하여튼간 되는데, 그 남편이 죽고 물려준 유산을 그 대학에요 전액 기부를 했는데, 의대생들에게 전액 장학금. 가난해서 공부 못하는 의대생들이 돈 걱정 없이 공부할 수 있도록 그 의대에 다니는, 그 학교에, 대학에 의대 다니는 대학생들은 전액 장학금이야. 야, 진짜 멋있다. 돈을 어디다 썼는지 기록에 남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대학 의대생들은 평생 그 장학금으로 공부하는 것이 기록에 남는 거 아니에요. 또 하나 제가 본 것 중에 소아마비 있죠. 그 당시에 소아마비가 유행 전염병이 돼서 90몇 프로가 소아마비에 걸렸어요. 그 소아마비 그 백신을 개발한 의사가 있는데, 이 사람이 90몇 프로니까는 전 세계 90몇 프로가 소아마비에 걸려서 지금 소아마비 때문에 고통받는데, 그 백신을 개발해서 사람들이 엄청나게 부자가 됐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을 특허를 안 냈어요. 그 소아마비 백신을 개발한 의사는 돈을 10원도 안 받은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아니, 그 특허 내면 돈을 많이 벌 텐데 왜 안 했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하늘의 태양을 특허 낼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이 소아마비 백신을 특허내서 돈을 많이 벌 수는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그 이름은 남지 못했을 거야. 그런데 그 소아마비 백신 특허낸 사람은 특허를 내지 않고 무료로. 그래서 지금 소아마비에 걸린 사람이 없잖아요. 거의. 사실은 저도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 말씀으로는 소아마비에 걸려가지고 시골에서는 그 천주교 성당에서 신부님들이, 의사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몇 살까지는 그 성당 거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치료받으면서. 근데 이제 2명이 있었는데, 한 명은 부잣집 아들인데 죽었대요. 소아마비로. 근데 저는 이제 어디 정상으로 자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너무 힘들 때 왜 저를 데려가시지, 왜 부잣집 아들을 데려가셨냐 기도를 하는데, 그 하나님께서 내 목숨을 나를 달라 하는 음성을 들려주셔서 제가 이제 헌신을 하게 된 거예요. 이제 이 간증을 제가 했더니 노인대학에서 어떤 분이 저를 중매설려고 저를 이제 보러 온 거예요. 소아마비라는 말을 들었는지, 어렸을 때 다리를 저는지 안 저는지 불안한데, 저는 근데 소아마비에서 고침 받았는데 다행히 다리를 절지 않았어요. 아마 그때는 백신이 개발되었을 때인가 봐요. 50년대니까는 제가 63년생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시편 112편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야. 하나님의 거룩함을 체험하고 자기의 죄를 발견한 사람. 그러면 우리가 죄를 발견한 사람들은 회개를 하겠죠. 회개를 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죠. 말씀을 즐거워하겠죠. 그것을 지금 112편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7절 8절에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그러면서 그 대적들이요, 10절에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여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자신의 죄를 발견하게 되고 회개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면서 사는데, 말씀대로 살아갈 때의 그 축복이 원수들, 악인들이 보고 이를 간다는 거예요. 이것은 시편 1편의 말씀과 똑같습니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아가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모습, 그들이 나중에는 이를 갈며 슬피 울며 쫓겨남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계명이라는 것이 미치와라고 하는데, 이것은 기도와 말씀, 성령 충만, 사람 낚는 어부에서 복 있는 사람, 복의 근원,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해서 천대까지 축복을 받는 영원히 기억되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을 말하는데, 이것을 예배의 생활화, 날줄, 섬김의 생활화, 씨줄. 그래서 제가 십계명 써놨잖아요. 우리 예수와 함께 십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 드린 사람은 축복의 주인공이 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구제하는 사람은 그 사람도 역시 축복의 주인공이 된다. 그래서 예배와 섬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아름다운 신앙의 삶의 그림을 그린 거예요. 112편은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그림으로 그렸는데, 그 정점이 바로 자손들이 축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배의 생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드림으로 생활 중심의 예배,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과 진실함으로 섬김의 삶을 살면서 신앙의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면 거기 정점에 그 자손들이 축복받는 그림이 그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더 바랄 것이 없다 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꼭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드리고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들이 누리는 복된 삶을 우리가 살게 하시고 축복의 주인공, 기적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